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도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히 오늘은 동방의 작은 나라를 해방해 기쁨을 준 민족으로 기억하고 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잃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온 국민이 총걸게 했던 3.1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해방의 기쁨과 조국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가 나라를 잃은 서러움 속에서 주님께 간구했던 그 믿음과 소망을 본받는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또 한 번의 민족 통일의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참석한 저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감사의 조건으로 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위대한 것은 관심이 높지만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기형적인 신앙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특히 오늘은 국민된 도리를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주의 제단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화를 냈거나 나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힘겹게 해주지 않았는가를 반성합시다.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아 창조적인 질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같이 실수 많은 저희를 용납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도 일부러 귀머거리 행세를 했던 우리가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면서 그렇다고 나 자신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지도 못한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같은 참회를 계속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와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끊으려고 하던 일도 끊지 못하고 결심하고 가기로 생각했던 길도 가지 못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거듭거듭 맹세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그 맹세는 무산되고 그리고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소중한 시간을 주셨건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날도 후회하고 오늘도 같은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포장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생각에 매여 원망과 불평에 살았던 지난 날을 자복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은혜를 알며 은혜를 베풀며 보답이 있는 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실 복음의 옷을 입고 거듭난 삶을 살 것을 다짐하오니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은혜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흠이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 때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군중에 이끌려 세례 요한을 구경 다녔던 사람들처럼 단순히 구경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풍기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나도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양심의 소리를 들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은 착한 양심에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사람이 사람으로 고귀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도덕의식, 곧 양심이 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귀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양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양심은 말하자면 마음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양심을 마음의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가릴 수 없고 밝고 어두운 것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색깔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양심을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등불이 없으면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때 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양심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 양심은 우리 인간의 도덕 생활에 있어서 지남철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남철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착한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착한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양심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경고해 줍니다. 위험 신호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려 할 때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양심에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데도 그 양심에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범죄하려 할 때 그 양심에 경고가 없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심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면, 그래서 죄를 범하면 양심은 우리를 가책합니다. 책망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공포심을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양심의 경고가 있는데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 다음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어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만이 아닙니다. 모든 범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마음속에 공포심으로 가득 차서 불안해합니다. 전에 다윗이 범죄하고 괴롭던 상태를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받았는지 가물의 마름같이 바싹바싹 탔다는 말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어두운 밤에 나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까? 그의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면 이렇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괴롭힙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바른 길을 갈 때에는 양심은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이겼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일시에 누명을 쓰게 되었고 애굽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마음만은 자유했고 평안했습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을 위하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는 등 참극을 당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살아 그 때문에 공연한 오해를 받고 심지어 감옥에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은 그들의 양심만은 자유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양심이 그들을 칭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심은 선악을 분별해 주고 잘못하려 할 때 경고해 주고 잘못했을 때 가책을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하는 양심이라도 잘못하면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양심은 자연히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악의 분별이 희미해집니다. 불분명해집니다. 도덕적 판단이 분명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심의 소리가 더욱 약해집니다.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어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리면 그 양심은 더러워지고 맙니다.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아주 무감각해져서 말하자면 양심이 마비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남의 것을 훔치면 그 마음이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면 처음보다는 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아무런 가책도 없어지게 됩니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개구리를 잡아다 뚜껑이 없는 솥에 물을 넣고 뛰어나가지 않게 삶아 죽이는 것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솥에 찬물을 붓고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는 솥에서 후다닥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더운 물을 붓고 또다시 개구리를 넣었더니 여전히 뛰어나오더랍니다. 이 심리학자는 깊이 생각한 끝에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의 온도, 초여름 논의 물의 온도와 같은 따뜻한 물을 솥에 붓고 개구리를 넣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니까 이 개구리가 솥에 들어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 학자는 밑에서 불을 떼는데
조금씩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금살금 물을 뗐는데 개구리가 말을 못하지만은 속으로 조금씩 따뜻해진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천천히 물을 떼는데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섭씨 100도가 되어 끓어 죽을 때까지 개구리는 눈이 말똥말똥해서 그대로 죽고 말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 후에 계속해서 범죄하면 그만 그 양심이 왜곡돼 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판단이 거꾸러지고 맙니다. 좋은 것이 나쁘게 보이고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에게도 양심이 없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판단이 거꾸로 되어서 사람을 학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고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무슨 조약이나 협정이니 하는 것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네가 유리하면 그대로 하고 불리하면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인격이 온전히 파산됩니다. 세상에서 못된 일을 이런 사람들이 다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공산주의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 듣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헤롯의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서 들짐승처럼 들에 나가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독일 나치스와 일본 군국주의가 어떻게 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의 지도자를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4주년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1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민족이든 다른 민족에 예속되고 지배받을 수 없고 각기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는 민족 양심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칠 줄 모르고 양심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듣기 싫어해도 감옥에 가두어도 목이 칼에 떨어져도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절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위대한 결의입니다. 그런데 개인이든 국가든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조용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무시한다고 해도 별것 없이 보입니다. 시끄럽게 실이 구는 것들은 처치해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따라야 할 터인데 오히려 마음들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기를 원치 않아 귀를 막고 있을 때 그래도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마음이 굳어진 지도자들은 정말 귀찮고 시끄러우니까 그를 결박해서 구금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나 의심도 생기고 차라리 잠잠하고 있으리라고 했더니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외쳤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이 민족이 산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과 그 지도자들은 종래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가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양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절대 양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할 때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미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양심의 소리대로 말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생했고 결국은 헤롯의 칼에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느 것이 의이고 어느 것이 불의인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양심의 소리를 순종하여 살려고 감옥에도 갔고 생명도 버렸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느 때나 국가의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깨끗한 양심, 물들지 아니한 양심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 편에 언제나 서 있어야 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말 세력 앞에 아부할 것 없이 언제나 올바른 발언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나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알렉산드리아의 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라가 기술과 경험만을 앞세우고 집권자의 야욕과 의욕으로 전진을 명령하지만 매우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문질러버리는 광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의 충고를 받아들일 아량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 소리가 미약해 보여도 교회 소리에 시끄럽다고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존재가 비록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그 국민의 영혼과 그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북쪽에는 광신적인 공산주의자들의 광풍이 밀어닥치는데 우리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한 때에 특히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때 저는 퍽 조심스럽게 국가적인 양심의 소리에 호소합니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양심으로 말합니다. 국민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말은 안 하고 있으나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이 나라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개인이고 나라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안 듣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중심에 넣어두신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 왜곡된 양심으로 더럽혀진 양심으로 말하고 그것을 따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서 떠나고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악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 시대에 어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의를 사랑하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길로 가다가는 멸망의 자리에 속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늘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급격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안정감 있는 믿음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행복을 가꾸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고 삶에는 생동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약속된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언약을 존중하며 10분의 1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역경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받은 응답을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웃에게도 전파되어 역경을 이기는 능력이 감사임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고통이 짓누른다고 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피곤한 몸을 추스리고 내일의 도약을 꿈꾸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험난한 인생길을 동반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하신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이 가는 길에 장애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인생길을 선하게 지도하는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옵소서. 이 헌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나눔의 분량이 점점 높아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분량이 하늘까지 소문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재물의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재물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예물로 드리오니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생활을 보장하시고 넘치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물질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심령에게는 드릴 수 있는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자로 살아가십시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도합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민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멀리하고 죄악 세상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